이번 우리 공가 말씀이 5가지 지도인데, 이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도하신 이 지도가 내게 가장 복되고 좋다는 것을 저희가 믿어서 이대로 살아보면 실상을 저희가 경험합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도 이를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실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도인데 믿음같이 보배롭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다 영생도 받고 부활도 하며 또 하늘의 모든 충만을 다 충만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짜로 선물로 주셨어요. 그 믿음을 저희가 얼만큼 장성하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분량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믿음으로 다 받고 그 받은 충만을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일을 믿음으로 다 행해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생활을 믿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신 이 귀한 믿음 선물을 자꾸 장성케 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오전에도 이런 믿음을 우리가 더욱 가지기 위해서 출입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인도하신 그 인도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보고 겪고 해서 좀 믿음의 사람이 더욱 될 것을 권고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가 정말 출입없이에 하나님이 쉴 틈 없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한 번도 그들을 배반치 않고 참 복되게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역시도 지금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이 참 인도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19 같은 이런 팬데믹, 그런 세상 현상 생활 속에서 참 정말 우리가 숨쉬기조차도 힘들 만큼의 그런 억압감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숨쉬고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비록 졌지만은 하나님의 그 인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아가신 그런 축복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욱 장성케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 보려고 한 겁니다. 특별히 오후에는 내 청년의 이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장성케 하려고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이 내 청년의 신앙은 참 진실된 신앙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믿는 신앙이지 그림의 뜻같이 말같이 그렇게 하는, 그렇게 가진 신앙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난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좀 믿음 생활한다 할 때 실상의 믿음, 실지의 믿음, 사실적인 믿음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됩니다. 말만 믿는다 하고 실상 그 현실 딱 닥치면 자기가 안 따라줘요. 그도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합니까? 홍해 딱 만났다. 실제 신앙 가지니까 물이 쫙 갈라졌어요. 목이 마릅니다. 반석에서 무리바에서 물이 확 났어요. 물이 씁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니까 단물로 바뀌어졌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만나를 주신 겁니다. 이게 실상의 신앙이에요. 실상의 믿음. 이런 실질적인 것이 우리에게 탁탁탁탁 나타나야 되지, 말은 주여 주여 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실상 아무런 혜택 없으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받는 방법이라 했지 않습니까? 받은 것이 없는데 그게 무슨 실상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실상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왕의
그 산의 진미를 거부한 거 보세요. 뭐 거부한 거 별거냐 싶으지만요, 그 포로로 잡혀 있는 청년들을 그 나라의 귀하게 이제 포용책이죠. 그 왕족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포용책으로 이제 기이 쓰기 위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교육시킨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상의 진미를 주었던 것은 다 그 당시 이방신을 섬긴 자로서 한번 제단에 올려놓고 제물을 이제는 먹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다니엘은 참 비록 그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만 섬긴, 하나님이 나의 전부요, 하나님 복 주셔야 돼. 우리 조상이 하나님 섬기지 못해서 우상 섬기가지고 망했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여기 정말 철저히 원수같이 이게 포원이 되고 원한이 되었다고. 그런 다니엘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거기에서 그냥 앞만 보고 쭉 따라가면 말이죠, 뒤에 놓아도 이건 다 굴뚝굴뚝한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그게 정책이니까. 그 당시에 이민자 또 정복자에 대한 포용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는 자기는 출세 가도에 딱 서는 거예요. 눈 질끈 감고 되는데 왕의 진미를 내가 안 먹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요. 왕을 섬기지 않는다고요. 왕이 준 이런 기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우상의 제물을 내가 먹음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선조의 그런 걸음을 안 걷겠다. 자기가 이렇게 평소에 정말 원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기의 신앙,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신앙을 그 한참 때에 여러분들 지금 음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거부할 정도로 실상적인 그런 자기가 믿음을 현실에서 가진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셔가지고 환관장에 그런 참 호의를 받게 하였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니까 물 먹고 채소만 먹었는데도 그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신 사람보다 더 피부가 반질반질하이 윤택한 건강을 가졌지.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실상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다니엘은 실상의 신앙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박사들에게 해몽하라고 하는데 전제 조건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안 알려줍니다. 그것까지 알아서 너희들이 해몽하라니까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왕이 꾼 꿈을 알아낼 수가 있냐 그 말. 이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너가 쓴 거짓말쟁이들, 너가 박사라며, 너가 술객이라며, 그러면서 왜 내 꿈을 못 알아내느냐 말이야. 못 알아내면 청멸시키겠다니까 이거 완전 초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담대하게 나선 겁니다. 나서서 이 꿈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알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면 내가 담대하게 말할 것이고, 그건 틀림없는 왕이 꾼 꿈이요, 거기에 대한 해몽을 하나님 알려주시면 내가 다 알려드리겠다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하셨던 것은 뭡니까? 평소 신앙의 그런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평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자기 무슨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다 상의하고 언언하고 그것을 문의하고 해서 하나님의 딱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하니까 이건 틀림없고 이것이 자기가 딱 신앙에 배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 네가 풀면 살고 못 풀면 죽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딱 현실을 당면됐으니까 어떻습니까? 평소 자기가 가졌던 그 신앙, 평소같이 그 믿음을 자기가 그대로 뭡니까?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당신에게 구하면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것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100% 진실이었고, 이번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실된 꿈을 나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그대로 내가 했을 때 이건 틀림없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꿈에 대해서 내가 해몽도 하나님 알려주시면 이건 틀림없고,
여러분들 같으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그거 안 믿어질 것 같아요. 평소는 믿어져도 그런 죽음이라는 그 현실에 딱 당면됐을 때 이거 헛되게 한두 마디 했다가 왕이 웃기고 있네. 내가 그런 꿈, 아이고 자식 이러면 그 끝이에요, 끝. 그런데 내가 봤습니까? 힌트를 들었습니까? 아무것도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이야기할 때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그 확신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확신이 있었다. 예, 지금까지 경험해 온 바가 그것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하나님께 알려주신 것은 이것은 진실이었다고 말이에요. 틀림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담대하게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내가 왕의 꿈을 다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 정말 그의 진실된 신앙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실질적인 신앙, 현실에서 말만이 아니라 실질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신실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의 동상을 세워놓고 다 절하라 하지 않습니까? 절하지 않는 소식 듣고 세천녀에게 야, 한 번 더 기회 줄게. 너가 혹시 모르고 안 할 수 있었을 거야. 전달 상황이 좀 잘못돼가지고 그냥 지금 다시 기회 주마. 과거 일은 다 무산시키고 지금이라도 절하면 오케이 용서해주고 지금 절 안 하면 죽어. 너가 이 불 속에 다 집어넣어 죽인다. 너가 신이 뭐 구원해 줄 거라고 꿈에도 꾸지 마라. 이 불 속에서 살아난 사람이 없다 할 때 이 새 청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 속에서라도 구원해 주실 것이고 혹 행여나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절대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고 딱 대못을 딱 박은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평소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자기들을 지켜주었고 자기들을 보호해줬고 지금까지 지냈던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말 참 적국이지 않습니까? 적국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비록 그 정책의 일환 속에서 자기들이 참 이런 관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얼마나 눈에 까시겠습니까? 얼마나 볼상스럽겠어요. 아이고 저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말이야 왕의 그런 이민자에 대한 그 호의 정책에 의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아 저것들 건방지게 하고 엄청난 태클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아는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살아남은 거고 사드락 메삭이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었겠어요? 그것을 자기가 실상 현실에서 자기가 겪었다고 말이에요. 겪고 또 겪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아무리 가는 비라 하더라도 맞고 또 맞고 하니까 험뿍 쳐진 것처럼 이렇게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얼마든지 구원해 주신다. 이까지 불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그런 참 심리계까지 다 초월하신 분이신데 이까지 끝 이거 뭐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거 안 되겠어? 확신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그 강압, 왕의 그런 굉장한 그런 강요 아닙니까? 네가 죽느냐 사느냐는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그가 평소에 믿어왔던 하나님 아주 우습게 여겼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안 지켜주셔도 오케이 됐죠 오케이. 왜? 살고 죽는 것은 주의 뜻이고 사는 것이 내게 유익되게 하면 살게 하실 것이고 죽는 것이 내게 유익되게 하면 죽을 것이고 주여 주의 뜻대로 없어서 주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은 제일 좋게 해주신 것을 압니다 하고 믿는 믿음을 그 죽음 현장 속에서도 그대로 가졌던 것이 새 청년의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었고 그저 글로만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정말 자기의 상상세계 속에서 그렇게 가진 믿음이 아니라 실상 딱 현실에서 그런 어려움이 딱 주어졌을 때 죽느냐 사느냐 그런 이 철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 평소와 똑같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내 청년의 신화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좀 실상적인 신앙을 좀 가집시다. 말만 예수 믿는다 하지 말고요. 우린 진짜 글을 쓰면요, 정말 철이라도 만리장성도 밤새 쌓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우리는 문장력과 언의력과 그리고 우리의 그런 참 신앙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믿고요, 저것도 믿고요, 저것도 믿고요, 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에게 그런 현실이 주어졌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지,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분인 것을 믿는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요 나의 만족인 것을 믿는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는지, 정말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섭섭하시면 우리가 막 죽는다, 막 박살난다, 영멸이다 하는 것을 말은 잘하죠. 말은 잘해도 실제적으로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서 자기가 한번 테스트, 시험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상 믿음이 있나 없나를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정도, 믿음의 정도를 알아보시려고 주신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우리에 닥친 코로나19, 여러분 이 현실이 우리 믿음의 정도를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아주 좋은 시험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코로나19가 얼마나 확산세가 심합니까? 이거 부산이 벌써 어느덧 훌쩍 300명, 300명 이제 지금 중간 50 정도, 그리고 전구가 말이죠, 전부 다 10명, 20명 대단해요, 대단해. 확산세가 이 보통이에요. 좀 있으면 10,000명이라는 게 이 옛말 지금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 어디 하나 나갈 수가 있습니까? 마음 놓고 나갈 만합니까? 요즘 그러기 때문에 영 그냥 찜찜합니다. 또 내가 하나 잘못돼 보세요. 특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 잘못되면요, 그냥 전체가 다 뭡니까? 격리에 딱 들어갑니다. 격리. 그러면 그냥 바로 격리에서 재건접하면 2주 바로 폐쇄에 들어가요. 우리 여러분 강압에 의해서 폐쇄한 것도 억울하고 미칠 지경인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폐쇄해 보세요. 이건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 이게 자기의 어떤 정말 자원적인 자발적인 자기 의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디에서 스물스물 지금 바이러스가 기어다니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알겠어요. 하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바이러스조차도 만드신 분이고 그것을 다 관할하신 분이고 활동계를 주장하셔서 여기까지 하면 딱 너 죽어 하면 딱 죽어, 살아 하면 살아.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보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보호를 믿나?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나? 태반은 어떻습니까? 그거 안 믿잖아요. 신앙하고 이 감염하고는 다릅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별개예요, 별개. 그런 것을 이렇게 접목시키면요, 거기 뭔지 압니까? 신비주의. 그건 신앙이 아니고요, 이 식에서 멘탈 프로블럼이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현혹시키지 마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지금의 모든 그런 모습이 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바이러스에게까지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역하는 건 이건 우리의 에티켓입니다. 에티켓. 지금 아무리 우리가 에티켓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2차 접종까지 해도 돌파 감염이 태반이에요, 태반. 이거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라요. 이상하다. 한국은 2차 이 접종까지 한 그런 굉장한 방역에 있어서 모범국인데 어떻게 지금 갑자기 저렇게 많은 숫자의 그런 확산세가 있는지 다 연구거리라 합니다. 참 희한하네. 왜 그럴까? 3차 이제 한 맞으면 좀 괜찮을란가? Who knows? 3차 맞고 다 전부 다 우리가 더 돌파 감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참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손 씻고 마스크하고 조심하고 이런 기본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들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것은 위생관리하라고 하시기는 그건 우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그 이상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들. 그런 이 현실에 내가 말은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면 됩니다 해놓고 여전히 내 마음에 그냥 꿀렁꿀렁 의심이 됐다가 말았다 됐다 말았다 불안했다가 말았다 뭐 염려가 됐다 말았다 이러면 거의 뭡니까? 말만 믿는 거지. 말만 실상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린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이 현실에서 한번 테스트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믿는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된다 괜찮다 확신한다 하는 것을 믿는지 이 믿음을 자기가 가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요 뭐가 나타납니까? 실상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실상의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하신 그래서 다 보면 이것은 최밀접 족저자라서 니도 양성 니도 양성 니도 양성 그럼 너도 양성 이게 뭡니까? 이게 확률 그러니까 너는 틀림없이 그냥 그렇다 하고 된 경우에도 이상하게 다 양성인데 나는 음성. 이게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신 그런 역사라 그 말이죠. 믿고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경험 체험을 해봐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밤낮 말로만 해봐야 그는 실상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실상의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 그런 실상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가졌던 믿음을 언제? 절체절명의 순간 바로 왕의 산의 진미를 앞두고 자기 모든 것 출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정말 내가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입 한번 잘못 놀렸다가 바로 죽는 그 순간에 그리고 내가 버택당한 사자에 잡아 먹히는 그런 순간에 그때에도 자기가 평소 믿었던 그 하나님 자기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대로 그대로 자기가 믿는 신앙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게 실상의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실상의 신앙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난 것을 통해서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며 정말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실에서 우리가 실상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신앙의 고백 그대로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 하더라도 감염 이것만이 문제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배 때문에 많이 민감하지만 일상에 있는 요즘 많은 사람은요 뭐 감염 때문에 어때? 뭐 격리 일자도 말이에요 열흘에서 7일 줄고 또 집에서 재택 뭐 치료받고 또 보상지원금도 빵빵하게 넣고 뭐 조금 쉬었다 놓으면 땡이고 또 한번 감염돼 놓으면 그럼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 황체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좀 당분 한 2주 정도는 걱정 없이 잘 지내고 그러니 별 요즘에 신경 안 씁니다. 그까짓 뭐 감염 그게 뭐 대수인데 요즘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 뭐라고 해서도 정부 뭐래도 어떻습니까? 잘 모입니다. 잘 먹습니다. 잘 떠듭니다. 뭐 아무런 지장 없이 뭐 10,000명, 뭐 10만 명에 나와요. 지금 우리 국민들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예요. 왜? 당장 안 죽으니까. 막 죽어도 뭐 그 사람은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좀 그 정도지 하는 그런 이슈.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정말 한번 내 신앙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나 안 지켜주시나 하는 것을 여기 두고 한번 실상의 신앙을 한번 가져보도록 해봅시다. 아울러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파생된 지금 경제의 그 어려움, 우리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의 어려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와 닿는 부분 아닙니까? 계속 물가 올라서 지금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또한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젊은이들 정말 여러분들 이 악한 힘든 세대에 있어서 치고 나간다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집 한 채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비싼지. 진짜 이 학장 동네가 부산 시내에서 제일 싸요.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2배나 올라 2배나. 그런 다른 지역은 이건 상상 못해요. 여기서 떠나면요 솔직히 딴 데 가서 집 못 삽니다. 구경 못해요. 구경 못해.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니 경제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당면된 지금 이런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해결되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해결되죠. 이걸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는 것을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다니엘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이 다 천인만인이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된다 하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자기가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믿고 순종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상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다른 사람은 다 안 돼도 나는 희한하게 일이 잘 돼, 일이 더 잘 돼, 더 형통해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 보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산 믿음, 실상의 믿음에 대한 그런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기독교는 진실의 도지 이 거짓도가 아닙니다. 말만의 종교가 아니에요. 실상의 실상. 우리가 믿는 것, 말만 언어 프레이, 언어 유의로 여러분들 끝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지 맙시다. 실상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나 세상을 바라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안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냐, 네가 하나님 의지하냐 세상 의지하냐, 이런 것은요 우리가 말만이 주여가 아니고 세상 나에게 그런 현실이 딱 닥쳤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계명 지키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말은 두렵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만하게 봐가지고 말이에요. 계명을 안 지켜요, 안 지켜. 그런 것이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믿는 척한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 그냥 괜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해가지고 말이죠. 정말 전신적인 질환이 올 정도로 가슴이 두두두두 해가지고, 이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할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이거 우리 교인 요즘에 어제도 혹시 문자 올까 싶어서 가슴이 두근두근, 전화 올까 싶어서 가슴이 두근두근. 왜 지난주 토요일 날, 지난주에는요 네 가지 그냥 내리 그냥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지금 코로나 검사 나갑니다, 격리 들어갑니다. 이게 만약에 양성이면요 바로 우리 예배 드리다가 바로 중단해야 돼, 중단. 이런 상황이 계속 연주 계속 일어나니까 말이죠. 어떻게 신경 써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 애스럽게 해야 되겠으면 진행을 기울여서 그냥 진흙이 짜지는 소리가 짝짝 날 정도로, 안에서 담즙이 짝짝 놀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짝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 어제도 그런 일이 없어도 말이지 또 과거가 생각나니까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왜? 확산세가 너무 심하니까 이게 누구라도 하나 또 문제가 안 생각가 싶으니까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그걸 보면서 야, 네가 유목사야, 네가 믿음이 있다지만 진짜 네가 믿음이 있나? 정말 말했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하듯이 원망의 그런 의심의 세월을 여러분들 정말 40년 동안 계속 했던 그들 아닙니까? 전혀 그들은 구원하지 못하고 그 광야에 죽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도 받은 은혜, 그 기적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도 또 이 어려움이 오면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의심이 된단 말이야. 또 염려가 된단 말이야. 또 두려움이 생긴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보시면, 야, 네가 언제까지 나를 테스트하냐? 네가 언제까지 나를 그렇게 시험하냐?
그렇게 보여주고도, 그렇게 40차례나 그렇게 보여주고도 아직 못 믿냐? 아직도 네가 의심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그런 여러분들 정말 그들이 광야에서 죽음같이 우리가 심신의 기름 구원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믿음이 있나 없나를 테스트합시다. 시험해봐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의 합격 정도는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나 안 나타나 이걸 보면 압니다.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면 내가 정말 믿음을 가졌구나. 안 나타나면 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 믿는다 하지만 실상 내가 믿는 게 아니었구나, 가짜였구나, 무엇이 문제였나 하는 것을 찾아서 그 수정하고 보완하고 고치고 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것을 우리가 다 이제는 바로 가져서 강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천국은요, 하늘나라는 믿음의 나라예요. 내가 믿음을 가진 만큼 하나님의 충만받고 그 믿음 가진 것만큼 하나님의 충만을 다 나눠줄 수 있는 이 믿음이 보배로운 것이 하늘나라인데, 우리가 그 믿음을 지금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이 믿음에 대한 점검 같은 테스트가 대환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까지 지금 코로나19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이런 일제 신사 참배 때 그때 6년의 기간 동안 그렇게 달달 볶였다더라고요. 우리 성도, 우리 순교하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렇대요. 그 하루하루 그 지낸 것이 정말 피를 말린 듯한 그런 고통이 아니겠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다 담대하고 다 승리하고 평강을 누리셨던 것이 그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정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환란이 닥칠지 모르는데 우리는 강건한 믿음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자기가 테스트해서 부족을 찾으면 만들지 아니하면 어떻게 앞으로 그 환란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테스트해서 믿음이 있나 없나를 한번 살펴보아 믿음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믿음을 만듭시다. 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믿음 만드는 법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만들까요? 첫째, 현실에서 해당되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지금 같은 이런 때는 하나님의 안보, 하나님의 보호, 이것이 지금 내게 나타난 하나님이죠.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딱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천인 만인이 다 쓰러져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홍수의 그 심판에 다 쓰러져도 너와 여덟 식구는 안 죽었어. 장자재앙에 다 쓰러져도 양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사람은 하나도 안 죽었어.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누가 많이 죽는다, 많이 상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다 지켜주실 수 있고, 지켜주시면 누구도 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딱 믿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내가 믿음 만든 1호입니다. 1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실상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 것을 첫째 우리가 믿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내게 요구하는 그 뜻이 있어요. 그 뜻. 그러니 네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 네가 하나님께 구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딱 명령하시면 그 뜻대로 자기가 순종하는 요 순종, 이게 뭐냐? 이것이 믿음을 두 번째 사용하는 것, 써먹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믿음, 자기 가진 믿음을 행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지. 행하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믿음,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가 하나님께 지켜주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회복해 해주시겠다만서도 구해야만이 준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들어주신다. 틀림없다. 구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다니엘도 그걸 알고 구했단 말, 그의 지혜를 얻었고, 구하니까 어떻습니까? 보호받고, 구하니까 사자굴 에서 다 건진 받았어요. 저는 우리도 내가 다른 근심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이 와중에 기도하면 저 사람이 돌았나 정신 나갔나, 이 와중에 무슨 놈은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이 바쁠 때면서 기도한다고, 이런데 뭐 하고 있노? 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자기가 지키는 것이 뭐냐? 이게 믿음을 써먹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만드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 하나님의 이런 기적 축복 역사가 나타나. 근데 세 번째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믿음 지키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역사, 그것은 우리가 임해 우리가 행할 때 받은 것이고,
실상 나타나기는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멋질 때,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효율적일 때, 그때 뻥 하고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역사,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의뢰한 그 결과가 이렇게 딱 자기가 아무런 해받음 없이 딱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착 나타낸 것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실상으로 나타내게 되는 그것은 우리에게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행함으로 다 우리는 받은 것이니까 그때까지 우리 조금 just moment 조금만 기다려주면 돼요. 기다리면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나중에 가장 기가 막힐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믿음을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믿음을 선정시켜야 됩니다. 우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다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정인들이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